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저희들이 2월 23일 주일부터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한 2달 만에 이제 일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잘 좀 수칙을 하면서 우리 자리에도 좀 이렇게 좀 여러분 정해진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을 것입니다. 또 오늘 특별히 1부에는 우리 1구역에서 7구역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좀 중심으로 오시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고, 2부 예배 때는 또 8구역에서 15구역 식구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아마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습니다. 또 오랜만에 예배당에 올라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목내로서 좀 간단하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좀 많이 일부를 줄였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임시 주보들을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권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권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용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을 따라 온 들판과 산에는 각기 종류대로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이 하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갚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죽은 자에서 다시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은혜인 줄 잘 몰랐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고 예배는 우리에게 항상 허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작은 바이러스에도 우리의 일상이 정지될 수 있고 예배문이 닫힐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예배의 본질로 돌아가 옛 성도들 같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전부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이 회복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와 아시아 교회에서 부조하여 도움과 같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을 다하여 돕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온역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로 이 온역의 질병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15구역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교회를 중심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관에서는 다시금 주일 학생들이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할 때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제10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제10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상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쭉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니라. 아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정말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지난 두어 달 동안 저는 참 많이 경험하고 또 느끼고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게 된 것이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물론 또 사정상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가지고 쭉 매주 한 장씩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제10장의 본문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그때가 우기철쯤 되니까 그렇게 넘쳐나던 요단강 물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을 딛고 들어갈 때에 멈추기를 시작하고 마른 그 땅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바닥에서 각 지파가 하나씩 큰 돌을 옮겨다가 이제 건너편 쪽에 세워놓습니다. 그곳을 이제 길갈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아서 건너왔다는 것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도 그 기념비를 통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건너오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주라 하는 그런 중요한 기념비가 된 거죠. 아마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 뒤쯤에 우리 교회 요람을 후배들이 이렇게 보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때에 무슨 코로나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감염병 속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아마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언젠가 이 사진을 보면 그 날을 이때를 추억하면서 아마 그렇게 회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기념비로서
오고 오는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 그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술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매일같이 길갈 진영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고, 그렇게 6일 동안을 마치고 7일째에는 그날은 특별히 더 이른 새벽에 출발을 해서 7바퀴를 돌아야 했습니다.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약속된 신호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크게 불기 시작할 때에 백성들은 일제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천둥 같은 소리를 질러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 땅 지층을 흔드시고는 지진을 일으키시듯이 그렇게 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만들으셨습니다. 아마 무너진 쪽은 고고학 발굴을 보면 동쪽이나 남쪽 부분이 될 것이고,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북쪽 쪽에는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라합의 가정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진 여리고성을 이제 정복을 하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온 백성이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정비를 해서 이제 그 다음 어느 부분을 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아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아이 전쟁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내용이 없죠. 정찰팀을 보내서 아마 그 성의 대략 규모를 보고는 이 정도 같으면 한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섣불리 생각을 하고 3,000명의 용사를 보내었지만은 패하고 맙니다. 출애굽 이후에 지난 역사 동안에 지난 40년뿐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40년 차에는 여러 왕들과 요단 동편 전쟁을 치르면서 백전백승을 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까? 특별히 불과 며칠 전에 그 큰 여리고성을 그렇게 함락시켜 버렸던 이스라엘 군대였는데, 그들은 처음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네가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앞으로 불러 모아라.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 것인가를 네게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각 지파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지파가 뽑히고, 또 가문이 뽑히고, 그 가문의 가장들이 뽑히고, 그리고는 마지막 뽑힌 것이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간이 뽑히자 그는 여호수아 앞에서 벌벌 떨면서 엎드려 있죠. 네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 앞에 고하라. 그가 토설을 합니다. 자신이 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금을 얼마 훔치고, 은을 얼마 훔치고, 또 신화에산 그 비싼 외투도 훔쳐서 자기 장막 안에 잘 숨겨 놓았다고 그렇게 실토를 하게 됩니다. 사자를 보내어서 아간이 말한 대로 가서 그것을 찾아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깜짝 놀라죠. 아간의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아간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모든 식구들과 그의 소유된 모든 가축들, 모든 것들을 이끌고 저 골짜기로 가져가라. 그리고 거기서 돌로 치고 불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속의 죄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괴로움이라는 의미로 아골 골짜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2차로 아이성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렵습니다. 그는 다시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지난번 그가 실수했던, 물론 아간의 범죄가 원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그렇게 들썩 가버렸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면서 하나님은 아주 자세한 전술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3만 명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5천 명은 따로 매복시켜 두었다가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으로 2만 5천 명은 전쟁을 하는 것 진용을 내다가 지는 것처럼 도망을 쳐라. 그러면 아이 부대가 아마 크게 쾌재를 부르면서 지난번처럼 또 도망간다고 추격이 올 때, 그때쯤에 5천 명이 그 뒤편에 서서 그들을 포위해서 공격을 해라. 아주 상세한 전술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했습니다. 아이성은 완전히 정복되어 버리고 참으로 그 성에 살던 모든 생명체 1만 2천 명의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성은 완전히 폐허를 만들고 난 다음 성리하게 된 사건, 이것이 이제 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중부 지역에서의 아이성,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 아마 이 전쟁의 소문을 들었던 바로 그 가까이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참 자신들이 가까이서 왔다면 당연히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복장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품들을 다 그렇게 속을 만큼 준비를 하죠. 여러 달에 걸쳐서 이동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 식량도 곰팡이가 썰고 가져온 포도 가죽도 물 가죽도 그렇게 흐려져 있고 신고 있는 신발도 흐려져 있고 옷도 남루하게, 그렇게 해서 먼 나라에서 온 그런 백성처럼 그렇게 해서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당신들의 소문을 들어 압니다. 우리는 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당신의 종들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항복 조약을 하는 거죠. 화친 조약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또 실수를 하죠. 하나님께 여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덜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너희들을 봐줄게 앞으로. 그러면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듯이 그 기브온 족속과 덜컥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은 불과 3일이 지나고 나서 이 기브온족이 자기들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 베델 그 옆에가 기브온이거든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고 난 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장에 오면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일이 시작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6족속들이 7족속이라 보통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6족속이 등장이 됩니다. 이 족속들이 서로 이제 규합을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대항하지 않으면 저 여리고처럼 망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대항하지 않으면 저 아이성처럼 완전히 파괴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렇게 힘을 모으는데 그 가운데 한 족속이었던 히위족, 즉 기브온 족속들이 덜컥 이스라엘 편에 항복 조약을 했네요.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을 듣고 나니까 이들이 불이 난 겁니다. 이렇게 배신을 때려? 그리고는 우리가 이 기브온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나머지 5 족속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 기브온을 손을 봐야 되겠다 하고는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이 바로 10장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자 다급해진 쪽은 기브온입니다. 그전에는 자기들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다른 족속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배신을 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온다는 첩보를 가지고 급히 길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약 한 38km, 대략적으로 100리쯤에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곳까지 급히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와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제발 당신들이 와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수아는 이 일은 바로 화친을 맺고 이제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형제와 같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여호수아의 군대는 결정을 내립니다. 6절에 보시면 기브온의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려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모리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모리 사람을 5절에 가보시면 이 아모리 족속 5왕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5왕, 즉 족속으로는 동일한 아모리 족속이고 그리고 여러 도시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나의 작은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건데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헤브론 지역, 야르뭇 지역, 라기스 지역, 에글론 지역 바로 여기에 족속으로는 같은 아모리 족속이니까 굉장히 친근한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중앙 집권제가 아니고 도시 국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글론 도시, 예루살렘 도시 이런 성읍의 소위 작은 왕들로서 있는 이들이 이 5왕이 그들의 중간에 있는 바로 그 땅이 아모리 그 땅이 기브온 땅이고 요 위치를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요 에글론까지 그 자기들 아모리족이 있는 그 지역에 기브온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또 해필 히위 족속이거든요. 기브온 사람을 이끄는 말을 9장에 보면 히위 족속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혈통적으로는 다른 민족이죠. 그래서 이 5 같은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요 기본적인 배신을 해서 요 히위 사람들 우리가 완전히 한번 진멸해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치러지는 이쯤에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군사를 도와달라, 군사 원조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내려오는 길도 만만치 않은 길이지만 한 100리쯤이지만은요 그것은 내리막입니다. 기브온이 한 700-800m 정도 그리고 길갈 진영이 마이너스 한 200, 300 정도가 되니까 뭐 한 1000m 정도 고지 사실은 굉장히 가파른 길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기브온을 도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할 거 아니에요. 이게 40km 정도 100리 정도면요 정상적 거리 100리 같으면 뭐 군인들 속도로 하면 8시간 7-8시간이면 갈 것 같고요 우리 일반 사람 같으면 1시간에 4km 그러면 10시간 정도 가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곳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아마 급히 이동을 하고 그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밤새도록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5 연합 아모리 족속의 연합 왕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전쟁입니다.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면 이 전투, 이 전쟁, 이 사건의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전투,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 현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 속에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을 만큼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전무후무한 역사의 사건이 남는 이 전투가 바로 이 아모리 가나안의 5 왕들과의 전투, 그것은 기본이라고 하는 바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어놓은 그 족속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파병을 가서 싸우는 그 전쟁이었고, 그리고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중부와 남부 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중요한 전투가 된 것이죠. 자, 근데 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선 10절부터 보시면 10절, 11절은 이 전쟁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서 힘있게 전개가 되었다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을 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서 아세다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쳐서 벳호론 비탈길로 막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막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우박에 맞아서 죽어졌다. 그렇게 그것이 아세가라는 지역까지 내려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의해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머리가 깨어져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던 동네가 비스가 제보라는 동네였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저 북쪽 서쪽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곳은 종교인들이 주로 살았던 동네입니다. 제가 살던 그 아파트 4층 높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였는데 거기는 거의 95%는 전부 까만 모자에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양복을 입고 수염을 길러서 있는 뉴욕 거리에서 딱 보면 저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다띠라는 사람들, 종교인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은 아마 레위 지파처럼 구약으로 말한다면 나라에서 모든 먹을 것들을 주고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가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종교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는데 그 동네가 바로 우리 아파트 언덕에서 딱 보면 크기가 바로 기본, 그리고 여기 있는 아야론 골짜기,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벳호론 비탈길로 내려가는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죠. 왜 이 본문이 기록될 때 이런 말씀을 했을까 보니까 정말 그냥 맞아요. 이쪽은요 해발로 보면 한 700m 정도 높이거든요. 상당히 산 정상 동네거든요. 산 위의 동네인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 벳호론 비탈길로 해서 아세가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그냥 내리막 등성이고 거기는 나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저 키가 작은 그런 정도, 우리가 그 광야를 가보시면 느끼는 그런 정도. 그래서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보면요 하늘에서는 우박도 작은 우박이 아니고 막 주먹등이만한 이런 우박들을 막 내려치시면 이 군사가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참 많이 아팠겠다. 머리 다 깨진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는데 막 추격해 가는 이스라엘 편에는 안 내리시고 도망가는 인간들 따라가지고 가서 구름이 계속 이동해서 머리를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너무 참, 남 죽는 걸 보고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장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전투의 현장이에요. 수십 킬로를 이동하면서 그게 계속 되어지니까요 살 길이 없는 거죠. 도망을 쳐도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맞아 자빠지고 머리 깨 넘어지고 신음하면서 피 흘리면서 그렇게 죽어 널브러진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어떤 힘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은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인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전쟁에 숨어있는 한 스토리를 바로 12절부터 13절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라고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12절 13절에는 이 전쟁에 일어난, 만약 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 아모리 족속을 머리를 깨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13절, 12절, 13절을 남겨주심을 통해서 이건 역사적으로 이 전투가 왜 전무후무한 전쟁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을 막 치르는데 전쟁을 치러야 될 숫자는 너무 많고, 그런데 해를 보니까 이제 그 기본에서 아야론 쪽으로 해서 아세가로 내려가는 쪽은 전부 서쪽이거든요. 그냥 서쪽은 지중해 바다까지 다 사실 머리까지 보이거든요.
그 보이는 이곳에 해가 쓱 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해가 지면 안 되는데, 해가 지버리면 더 이상 전쟁을 못 치르는데, 우리가 추격할 수가 없는데,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그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기 여호와께 아뢰다라는 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해가 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끝장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브온에 태양이 머물게 해주시고 아얄론에 달이 머물러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의 전무후무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무후무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서 그렇게 그가 외쳤는데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또 흉내 내어가지고 농사할 게 많은데 하나님 태양을 멈춰가지고 농사를 오늘 끝내도록, 안 됩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하신 거예요. 자꾸 이런 거 가져와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혹이 있죠. 이런 거 한번 기도해 볼까.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전무후무했다잖아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초비상적인 사태로 하나님께서 이때 일하시는데요. 세상에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물러 버려요. 이것 가지고 이제 성경 자유주의 학자들은 또 얘기가 참 많습니다. 시적인 표현이 있을 거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무르면 좋겠다.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것 같이 이런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잠시 빛을 가리워서 그래서 이제 멈춰진 것처럼 태양이 안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태양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안 보이니까 가려 있으니까 그랬을 거다. 하도 전쟁을 길게 치르니까 하루가 이틀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해와 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소위 비인격체라고 말하고 비생명체라고 말하는, 이것도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생명체라고 여겨지는 해와 달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인격체라고 말하고 생명체라고 말하는 인생은요, 지독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석을 읽고 글을 읽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구약의 그 세월 동안에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도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나 인격체고 생명체라고 말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예수 그 땅을 왜 믿냐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게 쉽겠냐? 비인격체고 비생명체라는 해와 달을, 그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냐? 인간이 하나님 말 잘 듣냐? 당연히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속에 해와 달은 하나님 말씀에 그냥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아들을 죽여놓아도, 하나님의 친아들을 그렇게 주셔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딴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걸 믿을 수 있냐고. 그러나 피조물을 보면 해와 달은요, 너무나 쉽게 반응할 겁니다. 이게 왜 어렵냐고. 창조주가 멈추라면 멈추고 있으면 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이같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맞냐, 여러 가지 참 질문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특별히 해와 달을 가지고 멈춘 이 사건을 또 이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지구상에 한 200개가 좀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 여러분 무슨 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끝에 탄이라는 단어가 붙은 나라는 대체로 이제 이슬람 나라들입니다. 끝에 이야라는 단어는 무슨 땅이거든요. 리디아, 이야 붙은 땅들은 대체로 이제 기독교 영향을 오랫동안 받았던 땅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 탄이라는 단어가 붙은 나라들, 대체로 이제 이슬람 나라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섬기는 대상이 해가 아니면 달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국기를 보시면 해가 아니면 달 모양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 나라들의 이렇게 국기를 생각해 보시면 터키도 빨간 데다가 달 들어가 있고요. 이슬람 나라 대부분 달 아니면 태양입니다. 여러분 그 중동의 나라, 소위 동방의 나라들,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후예들, 대체로 그쪽은 조로아스트로 이런 나라들은 불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오랫동안 갖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죠. 그들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믿는 존재, 신존재. 여러분 지난번 이집트에서도 그런 우리가 박물관을 통해서 많이 봤잖아요. 가장 높은 신 라라는 신이 태양의 아들로서 자기가 파라오 이렇게 자신의 존재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이집트의 또 문화인데요. 그런 고대 문명의 특징들은 태양, 달 이런 것이 절대적인 신이죠. 그런데 이 신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능력의 존재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해가 가리워지게 만드시고 달이 빛을 있게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등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보여준 거죠. 전무후무한 역사를 하신 거죠. 이 전무후무한 역사,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나약함 속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상과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에는 전무후무한 여호수아의 기도가 역시 있었던 거죠. 우리가 확인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태양이 기본에 머물게, 달이 아여런 골짜기에 그렇게 머물러 버리게 하나님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이처럼 들으신 적이 전무후무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전무후무한 기도였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편에 또 인간이 부르짖는 인간의 사역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 언제나 인간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것, 이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력들을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깃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깃발을 꽂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행위였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정말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은 기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받은 분 아닙니까? 그가 생애 동안에 3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분, 그는 많은 고아들을 먹이면서 누구에게 후원을 얻은 적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일 아침 이 많은 아이들 먹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 고아원 문 밖에 누군가 갖다 놓은 돈이 있고 누군가 갖다 놓은 음식이 있고 해서 그렇게 먹였던, 그래서 그는 그 기도 수첩에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 응답해 주셨던 그것을 쫙 기록을 해 남겨놓았던 거지. 그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가 집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날 때, 대서양을 건너야 할 때에 배가 갈 수 없는 상황, 너무나 안개가 짙은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장은 못 간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그가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한 거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우연히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의 일상의 생활 속에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느낌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셨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아이고 우연히 그 정확한 때가 되고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이 행하심을 느끼는, 이럴 때 우리 신앙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연한 때에 된 것 같고 되게 호들갑을 떤다, 그렇게 말해서 뭐가 낫습니까? 중국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 그도 역시 참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 당시 대부분의 선교지는 항구, 바다를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영국에서나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데 그는 다른 선교들과 다르게 중국 5지, 즉 내지에 들어가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 이런 이름을 붙였다가 나중에 이제 바뀝니다만은, 이 허더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한 이 내지 선교회는 주로 5지 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제대로 인편을, 무슨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 사역할 때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렸습니다. 그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3가지 단계를 꼭 갖게 한다. 첫째 단계는 불가능하다는 걸 느끼게 한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하면 첫 번째 오는 단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기도하고 안 된다는 쪽을 생각을 하고 말해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 가면 이제는 어렵다는 단계로 가요. 어렵습니다. 이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 가면 성취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사람이, 그가 기도의 삶을 통해 하는 간정은 첫 번째는 기도하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차라리 기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계를 겨우 넘었더니만 이제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안 할까? 괜히 이럴 거 뭐 있냐? 따라오지도 않는데 뭘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가면 성취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단계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청교도에 또 유명한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조지 물러, 허더슨 테일러, 그리고 필립 브룩스, 이런 분들이 다 참 위대한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죠. 이 필립 브룩스는, 청교도는 이런 말 합니다. 쉬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하세요. 다시 합니다. 쉬운 길을 가려고, 제발 쉬운 삶을 살고자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역시 다르지 않나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기도, 전무후무한 기도, 누가 이런 기도를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걸 만약 분석하고 따진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말도 안 되고 이치도 안 맞는 그런 구름에 떠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셔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전무후무한 사역, 전무후무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리 다섯 왕들과의 전쟁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태양이 기본 위에 달이 하얀 골짜기에 머무렀던 그 놀라운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전무후무한 기도의 삶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354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헌금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뒤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위를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고
또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 보시면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아직은 당분간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를 9시 30분, 11시에 걸쳐서만 하겠습니다. 아마 점심 식사를 저희들이 아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전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 7시에 본당에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때부터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배 참석 시에 마스크 착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이렇게 지정석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을 좀 두기 위해서 한 사람 또 두 사람,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에 배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앉아주시기 바라고. 요람이 사실 2월 달 준비되어 있었는데 나눌 틈이 없어서 이렇게 2달이 지나와 버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구역장을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박용환 장로님, 이순옥 권사님, 신방 감사 최하자 권사님, 김영수 집사님, 박금순 사님, 범사에 감사 박영분 집사님, 삶을 채워주신 감사, 교회 다시 나오게 하신 감사 오유나 청년, 박예숙 집사님 감사예물, 오윤서 청년, 교회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정명순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 오재훈 목사님,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김하경 전사님, 은혜 감사 김주, 범사에 감사 김윤복 송김혜 권사님, 은혜 감사 범사에 감사 신복준 서경란 집사님, 예배함을 감사 정상진 박진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 김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 이영석 곽종능 권사님, 범사에 감사 강남숙 집사님, 결혼 예식을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사랑 나누는 행복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임나리 우리 자매님,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최순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박병윤 장로님, 서미애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감사 이용석 장로님, 강희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최재희 집사님, 김성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 손상열 권사님, 범사에 감사 3월 4월달 헌금분 다 이렇게 드립니다. 이진태 장로님, 최실희 권사님, 생일맞아 감사합니다. 이진태 장로님, 부활주일 감사 이진태 장로님, 최실희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 강성대 목사님, 범사에 감사 서정경 자 백경숙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 오종문 자 박정혜 집사님, 은혜 감사 오계조 집사님, 이명숙 집사님, 부활절 감사 서경영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생일맞아 감사 김하경 전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글한 것처럼 주의 전을 향한 그 사모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오늘 주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서와 연병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손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전무후무한 기도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각 가정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